는 말세의 징조, 그리고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멸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랄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늘과 땅을 멸해버린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땅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풍비박산돼가지고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늘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그랬어요. 땅을 멸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노아 시대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했지만 땅 자체를 깨뜨려서 멸해버리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끝날에도 땅을 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땅을 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성소를 그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다. 땅은 하나님이 영원성을 두고 지었다는 거예요. 멸해서 깨뜨려서 없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을 멸한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주권을 멸해버린다는 얘기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망했다. 일본 땅이 망했다. 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일본 땅을 주관하고 있던 군국주의, 그 주권이 깨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멸한다 하는 이 성서의 내용은 하늘과 땅을 지금까지 주관하면서 주인 노릇을 해왔던 그 주권자, 사탄 주권을 끝날이 되면 이제 멸망시킨다. 아까 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주권과 악주권이 크로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주권은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 선주권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크로스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 말세 때는 악주권의 종말이에요. 선주권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의 새로운 천국의 세계를 이 땅 위에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땅덩어리가 전부 불에 타서 체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종말의 의미와 이 종말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서에 예언해놨던 이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과 땅을 불로서 불심판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중심 삼고 원자탄 중심 삼아가지고 인류가 전부 불심판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사일 쏘아가지고 그냥 불바다가 돼버리는 이런 게 불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현혹시키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불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살펴봐도 예수님이 어디 가서 쥐불놀이 하면서 무슨 부지깽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땅에 불을 던지고 다녔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불을 던진 것은 아닌데 당신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도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성경은 야고보서 3장 6절의 성경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그랬거든. 혀가 불이래요. 그럼 불심판한다는 얘기는 혀 심판한다는 얘기고 혀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불심판한다는 말씀은 결국 말씀 심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믿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새 진리,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가 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초계와 같이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불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오늘 우리가 가스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불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결국 혀는 곧 불이요 했으니 혀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심판이다. 끝날 불심판은 진리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불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한 말씀이 끝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입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4절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입의 막대기는 무엇이며 입술의 기운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진리 심판, 말씀 심판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복귀고 부활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그게 되느냐?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끝날에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심판하셔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인류의 타락이었으니 그 타락의 결과를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 말씀을 불신해서 타락한 인간,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구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메시아라는 자체가 말씀의 실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끝날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원리적으로 맞는 거죠. 성서적으로 맞는 것이죠. 인간이 말씀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심판을 할 때는 엉뚱하게 불로 태워버려요? 악을 불로 태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 불심판한다 하는 것은 말씀 심판이다.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느냐를 놓고 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말씀 심판도 하지만 인격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심정과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3대 심판이 있는데 그 3대 심판이 뭐냐면 진리 심판, 인격 심판, 심정과 사랑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타락론에서 아담 에와가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하고 사랑을 잘못해서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끝날 심판을 받을 때 사랑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란한 사랑의 질서 속에서 문란한 사랑, 요즘에 무슨 프리섹스와 같은 그런 문란한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끝날 심판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7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앞에 말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혜택을 받고 나서 살아나왔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다 하고 나팔을 불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한 쪼가리도 없어요. 그 벙어리들이었나? 그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했지? 행적이 없어, 행적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서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또 죽어요?
그럼 잠깐 살아났다가 또 꼴까닥하고 또 다시 죽었나요? 아니요. 분명히 살아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니까 바로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고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베드로가 눈을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느닷없이 앞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하고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까지 나타나서 세 사람이 심각하게 뭔가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분명히 봤다고. 그 성경에 그게 기록돼 있어. 이상해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까 하얀 구름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싹 가려버리고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영인체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끝날이 되면 재림 메시아가 옴에 따라서 영인들이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런 영인들이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영적으로 부활되어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부활되어가는 그 과정을 영안이 열린 제자들이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머물고 있던 이 영인들이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부활되어 가는 그 과정을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순간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진짜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다시 시체들이, 썩었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진짜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부활하는 것처럼. 골고다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뼈들이 한자리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가죽이 씌워지고 살결이 돋아나고 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생겨나더니 그 다음에 영계에 가 있던 그 영을 불러가지고 다시 아담 해와 지을 때처럼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산 사람으로 부활되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진짜 육신이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사이에 느껴지는 그 감성은 실체적으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되는 그 과정도 육적으로 부활되는 과정과 똑같은 그런 감각 기능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창조 원리를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성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기 그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열려진 낙원에서 보면 구약의 영형체급 영계, 구약 말씀을 믿다간 영형체급 영계, 연옥에 머물러 있는 그 영계는 아주 어둠컴컴한 곳이에요. 낙원은 이런 전기불처럼 이렇게 밝은 곳이라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 촛불 켜놓는 것처럼 어둠찜찜하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표상, 그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무덤에서 열려서 나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영형체급 영계에 가 있던 그 영인들이 부활 섭리의 혜택을 받아서 낙원급으로 부활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다.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하면서 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육신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영인체도 성장을 해요. 소생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하고 장성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고 완성기까지 다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해요. 영형체를 이룬 영인들이 가서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영형체급 영계, 중간 영계라고 한다면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룬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영계가 나고 그리고 생명체를 이룬 영인체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못 가고 낙원에 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세계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가정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까지는 혼자 개인이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개인으로는 안 돼. 가정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가정.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축복 가정. 축복 가정밖에 없어요. 참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로서 인정된 가정. 그 가정은 축복 가정밖에 없죠. 천국은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이 영형제급 영계인 연옥에 가 있던 그 영인들이 볼 때 이 낙원은 그야말로 밝은 빛의 세계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천국은 또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부활론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무덤에 나왔다. 시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영형체급 영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낙원급으로 영적으로 재림 부활되어 나가는 그 과정, 그 현상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요즘 휴거 전부 육신 쓰고 다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폐가 망신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백백교 사건이랄지 그 다음에 1980년대에도 조희성 씨인가요? 10월 28일 날이 휴거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사회가 난리가 났죠. 생방송 방송 갔다가 틀어놓고 그때 가가지고 휴거가 되나?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하고 해프닝으로 끝났죠.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공중으로 올라간다. 육신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죠.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공중,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이 개념, 우리는 아까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지극히 낮고 천하고 악한 사탄 주권의 표상이 땅이에요.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요소를 일컬어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고만 했을까? 그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표상이에요. 땅은 낮고 천하고 악한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육간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자기는 하늘에서 왔답니다. 아니 말구육간에서 탄생해놓고 하늘에서 왔다. 왜 하늘에서 온 겁니까?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구육간에서 탄생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치와 의미가 높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지상천국을 복귀하여 보다 선하고 높고 거룩한 선주권의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복귀된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공중으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니 내가 공중으로 부활된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지상인간들이 공중에 들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세의 징조, 끝날이 되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문자 그대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녀석이 꿈을 잘 꾸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쪼르륵 꿈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날은
들에 나가서 형님들하고 전부 같이 이렇게 볕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이 딱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님들이 묶은 볕단도 다 따라서 딱 일어서더니 자기가 묶은 볕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합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엄마 아빠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몹시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놈 자식, 그 쥐어팰 수도 없고 부모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또 하루는 꿈을 꾸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내가 또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그 볕단 꿈꾼 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11별이라고. 그러니까 형제들 11명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이 꼬맹이한테 그냥 꿀밤 하나를 탁 주면서 예끼놈아 네가 꿈이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너의 11형제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꿈 해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했고 별은 형제들을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하는 이 말을 이 요셉의 꿈 해몽을 했던 야곱의 해몽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빛을 잃고 형제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부모의 역할, 자녀들을 인도해가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었어요. 그 모세와 율법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명을 했죠. 그리고 그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식들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빛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빛을 잃어버렸다. 모세와 율법이 사명기간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나타났으니 그를 중심 삼고 그 빛을 중심 삼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형제들에 해당하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여 기뻐하소서 이단의 괴수를 오늘 우리가 처형했으니 앞으로는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부 지옥 갔지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지옥 갈 수밖에. 별들이 다 떨어져 버렸죠. 똑같은 상황이 재림 주님이 오실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복음의 말씀, 신약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인류를 인도해 나가는 시대가 신약시대예요. 그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성서, 새로운 신약, 복음의 말씀이 그 부모의 사명을 해나와. 그러고 있는데 끝날 재림 메시아가 올 때 그 재림 메시아는 벙어리로 오지 않아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때처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재림 주님도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말씀 앞에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교법자, 율법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서 전부 배척하다가 다 지옥 갔던 것처럼 끝날 재림 메시아가 말세 때 재림 메시아가 오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 그걸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해와 달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라고 했던 이 요셉의 꿈 내용을 여기에 빗대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저 하늘에 있는 저의 해가 그 다음에 무슨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전부 우박 쏟아지듯이 지구상으로 떨어지면 이 지구는 콩가루 집안 채부르면 돼버리겠죠. 그런 게 아니다. 끝날 재림 메시아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독교 지도자들,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이 패들이 재림 메시아를 전부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추방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간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이 당한 그 서글픈 상황을 똑같이 재림 메시아가 올 때도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픈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시는 재림 주님의 새 말씀을 받들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새 말씀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새 말씀의 사명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켜져 있어도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면은 그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캄캄한데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그 촛불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촛불을 켜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불을 갖다가 켜봐요. 그러면 촛불은 이게 켜져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양이 떠올랐어요. 전기불이 켜져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촛불과 같은 밝기라면 신약 말씀은 전기불과 같은 것이고 재림 메시아가 가지고 나오신 새 말씀, 성약의 말씀은 태양빛과 같은 밝기를 갖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있고 신약 말씀이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중심 삼고 가면 되느냐 하면 태양을 중심 삼고 가면 되니까.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그 말은 끝날 성도들이 실족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냐 했나이다. 그때 내가 저들에게 말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면 위대한 신앙자가 아니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 아무나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적 기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끝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추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판관복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하고 그럴 때에 전부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를 사회로부터 매장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당하다가 끝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으니 옛날 자기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내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서글픈 내용이죠. 어째 그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 기사를 행하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처참하게 재림 메시아 앞에서 끝날 실족당하고 심판받고 추방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끝날 되어질 일이 당신이 당했던 그 서러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재림 메시아도 반복해서 당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서글픈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세에 처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말세는 낡은 시대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출발되는 분기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낡은 역사의 종말기, 새 역사의 출발기가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새 시대의 출발은 구시대의 상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하면 그건 새 진리가 아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말은 말로 갚아라. 행한 대로 갚아줘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줘라. 음란한 여인을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저 여인이 죄를 지었으니 돌멩이로 쳐라. 그게 율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이단자로 안 몰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나중에는 나도 저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주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이론이지. 안 맞잖아요. 안식일 날이면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인데 미리 싹 비벼 먹어가면서 전도 다니다가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도 안 지켜. 나중에 예수님이 말하기 곤란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들이 많느냐고. 큰 소리는 천어째만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믿었던 내용하고 상충되니까. 끝날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말씀도 상충적인 오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신 새로운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에 보면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했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성경을 개고기 뜯어먹듯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통일교회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 새 말씀은 구시대의 내용과는 상충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시대에 집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말씀을 호흡하면서 새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종말기에 처한 성도들의 신앙적인 책임이다. 2000년 전 유대교 제사장 교법사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고 결국 지옥으로 갔어. 끝날 신약시대에 목사, 장로, 권사들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성경을 붙들고 또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섭리시대에 하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될 것인지 본인의 책임 분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가 되면 새 시대를 이끌어갈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는 새 진리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 새 진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교리의 내용하고는 상충적인 입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진리를 찾아서 그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신 중심자와 하나 되어서 가면은 말세를 훌륭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가치관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 찾아갈 곳은 지옥행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말세에 처한 우리 신앙자들이 뼈아프게 교훈 삼고 가야 될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핵심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혼란의 도가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겠어요. 텔레비 들어보라고요. 여당하는 사람, 야당하는 사람 맨날 쌈박질만 하고 왔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전혀 다른 소리 하더니 지금에 와가지고 야당 되니까 또 전혀 다른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돼 국민들이. 종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이 종말 시대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